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성도 여러분,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입니다. 네. 미국에 스펜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박사학위가 있는 분이지만 인기가 많아서 교회가 부흥이 돼서 성도들이 차고 넘쳤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잠깐만 교인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스펜서 목사님 교회 길 건너편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왔는데 아주 설교를 잘하고 인기가 있어서 교인들이 하나둘씩 빠져가지고 젊은 목사님 교회로 다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몇 명 안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교인들이 다 어디 갔냐고. 다들 말들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한 성도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아마도 교인들이 저 길 건너편에 있는 젊은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간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이 스펜서 목사님은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자신이 초라하게 여길 수도 있고 병덕스러운 성도들에 대한 실망감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서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러 갑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내려와가지고 교인들 다 데리고 그 젊은 목사님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스펜서 목사님이 그런 결정을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젊은 목사님 교회로 간 성도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하나는 그 젊은 목사님을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의 실력과 영성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스펜서 목사님은 이 젊은 목사님이 있는 교회로 간 성도들에 대해서 배신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그 젊은 목사님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젊은 목사님을 동역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평안을 잃어버려요? 왜 기쁨을 잃어버려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 때문이죠. 사울 왕과 다윗과의 관계는요, 왕과 신하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장인과 사위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8절로 9절 말씀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사울 왕이 불쾌하게 여기고 다윗을 질투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경쟁자로 여겼기 때문이죠. 만약에 다윗을 내 충성스러운 신하로 여겼다면, 다윗을 나의 믿음직스러운 사위로 여겼다면 마음이 불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면서 마음의 질주가 일어나면서 다윗의 마음에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는 그 마음에 불안과 초조, 두려움과 번민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라 그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 그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마음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자랑삼아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목회하실 때 구역 식구들 중에 수험생이 3명인 구역이 있었대요. 고3짜리. 그래서 그 구역 식구들이 날마다 모여가지고 고3 수험생 3명 아이들 대학에 진학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수능시험 보는 당일날에도 구역 식구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3명 가운데 2명만 붙고 1명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구역 그 모임이 서먹서먹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합격한 2 어머니는 구역 예배 가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 막 웃으면 떨어진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합격한 어머니 둘은 아주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떨어진 아이의 어머니가 구역 식구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대요. 그리고 합격한 2 학생들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대. 그리고 잔치를 열었어요. 네? 그동안 1년 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구역 식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합격한 2 학생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 나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 어떻게 얼굴 들고 내가 교회 나가? 우리 아이만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뭐 이러면서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올 텐데, 이분은 잔치를 열어가지고 구역 식구들 대접하고 합격한 2 학생들을 축하해 줬다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 그 교인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다고, 그런 교인이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떨어진 학생이 그 다음에 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길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복음을 전한 원조 메신저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서부터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등지고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그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몇 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몇 명 남아있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속상하니까, 속상해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 말 듣고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말을 했겠습니까? 세례 요한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할 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나를 떠나 예수님께로 갔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니라. 내가 못나서, 내가 무능해서 사람들이 나를 떠나갔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그러나 내가 무능해서 못나서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주어질 때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열등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지난해 폐암을 선고받았던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폐암 선고받았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내가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목회자로서 헌신하고 그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가 암에 걸려야 됩니까? 왜 나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주셨대요. 너는 왜 안 되는데? 랜덤으로 걸린 거야. 랜덤이야. 너라고 특별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암에 걸려서 암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비로소 그는 왜 나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지만 그게 아니고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나도 병들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연약한 사람인데 나도 그럴 수 있지. 다만 내가 이렇게 아파하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해야지 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 도리어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오늘 말씀 28절을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내가 누누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말을 들었다면 어째서 지금 얼굴에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느냐? 이건 당연한 것이다. 적어도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해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해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실망스럽지 않은 것은 주님이 알아주실 것이고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정체성이에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괜찮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걸 믿어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몰려갔지만 실망하지 않아요. 섭섭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내 정체성을 알기 때문이죠. 세 번째,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29절을 보시죠.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 예수님께로 몰려갔을 때 세례 요한은 섭섭한 게 아니라 도리어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기쁨이 넘쳐. 왠 줄 알아?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면서 기뻐하며 행복한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친구처럼 나는 그런 기쁨이 있다.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정말 진실한 친구라면 친구가 결혼할 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행복한 게 진짜 친구지. 친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근히 시샘이 든다면 그게 어찌 친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식 있을 수 있죠. 자식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부모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드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한 것은 그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보며 기뻐하고 주님이 높임 받는 걸 보며 기뻐하는 거죠. 참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이란 저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사람들이 집사님보다 집사님 아들이 더 훌륭한 것 같아, 장로님보다 장로님 아들이 더 훌륭한 것 같아 라는 말 들으면 화가 나십니까? 난 그런 말 듣고 화내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질 못했어. 자식이 나보다 뛰어나다 그러면 부모는 기쁜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내 아들이 훌륭하다고 그러면 기쁜 거예요. 거기에 질투심을 느끼지 않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의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데 이 다윗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요나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보다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줍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애통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는 걸 시기 질투하지 않고 밑거름이 되주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픈 겁니까? 이기심과 욕심 때문이죠.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앞서가는 걸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오직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남 잘 될 때 마음이 쓰린 거예요.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이노라 라는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에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랑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할 수 있고 손뼉을 쳐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갔을 때 한 고백이 뭡니까?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주님이 흥할 수만 있으면 나는 쇠하여도 좋다.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멸시를 받아도 좋다. 세례와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는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반대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목적이 자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난 그것이 내 목적이야 라고 사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마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구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얻게 되면 내 이 두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 만들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현대인들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 내가 목적인 사람은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이라야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말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목적은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하여,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나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바울의 마음에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목적이고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고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한 수단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게 목적인 사람. 오늘도 우리는 내가 목적이 아닌 예수님이 목적인 인생을 한번 살아봅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왜 오늘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식어졌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교인이 잘 될 때 얼마나 기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기심과 욕심뿐이에요. 평안도 기쁨도 없어요.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해요.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말할 수 있다면, 이 목적이 예수님일 때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기쁨, 이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됨의 특권은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오늘도 기쁨을 잃어버린 채 어둠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음받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 인생의 목적이 오직 주님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두고 오늘도 열심히 다름질하는, 그래서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